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보 오른쪽에 옮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최고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것을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에 따라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새해도 우리 목표는 최고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희망찬 다짐을 해봅니다. 근데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밝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1년 더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날이 1년 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곳에 다 막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사람들은, 죽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보좌 앞에 일어나서 부활해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 때 흰 보좌 앞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는 정말 장관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는데 그때 그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수백억, 수천억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알던 사람들도 거기서 만날 겁니다. 아담도 만나고 가인도 만나고요, 아벨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것이고 모든 지구에 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인가? 근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죽었던 사람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서는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지옥불이 있는데, 불못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그런 부활인 것이죠. 얼마나 심각하고 아주 위험한 부활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활을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길로 안 갈 수 있는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바로 이 특별한 부활이고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부활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최고의 부활, 이걸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프로테 하면은요, 이건 가장 제일 좋은이란 뜻입니다. 가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거기서 다 화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다. 근데 가장 좋은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부활입니다. 가장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아주 최고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는 뒤따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있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최고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최고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그냥 부활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부활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단어를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라는 것은요 다시 이런 뜻이고요. 스타시스라는 것은 히스템이 서게 된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건 다시 일어나 쓰게 된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거기다 X를 붙입니다. X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라지 어떤 그 뭐죠? 내복을 볼 때 라지인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달라고 그러죠. X라지 달라고 합니다. 그죠? X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거, 뛰어난 걸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기다가 X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나시스타시가 아니라 X 아나시스타시를 자기는 어찌라도 그것만 자기는 붙잡으려고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꼭 잡으려고 하는데 같이 그것을 가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것. 이 성경에서 알고 싶다는 것은 몸으로 경험한다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 권능을 알고 싶고 또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부활과 성령과 교회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활과 성령과 교회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에 잠겨져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이제 그 엑스 아나스타시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교회와 또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은 깊이 서로 아주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절에서 보면요. 다른 말씀을 이해하고 있겠는데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런 말이 좀 이해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셔서요. 다 이렇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고서 교회를 안 세우시고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오셔서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에게는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그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것이 있으니 내가 바로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신랑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죽기까지 한 일은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면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은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면 상을 지금이야 금메달을 주지만 초기의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에서 우승한다 그러면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류관이요, 어떤 면류관인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거기에 면류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 예배 순서 가운데 맨 밑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고 그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좀 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신랑 대신 어린 양 앞에 선 단장한 신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신부, 세마포 옷을 자세히 보니까 그건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이루고 있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소망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천국은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 개념도 아니고 시간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미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국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와 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과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도들만이 이 최고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신자를 넘어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너무나 평가절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소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비유를 세우는데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러다가 직분이 하나도 없을 때 아무개 성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요? 사실은 성도라는 직분은 너무나 뛰어난 직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 기도가 상달되는 거에 성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거기 목사님 기도, 장로님 기도, 권사님 기도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도들만이 그 기도가 그 위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성도들. 그래서 빌립보서,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은 빌립보서에서는요, 수신자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 물론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수신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가본 카피로 그냥 참고로 보내는 것이지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가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시리라.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것, 최고의 부활로 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것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시 연말은 돌아오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후회하기도 하고 새롭게 또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최고의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여행하죠? 죽음으로 여행하지만 사실은 부활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한 단계를 지난 것뿐이고요. 반드시 누구든지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는 최고의 부활로 가는데 이 성도들도 다 그 부활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금년 한 해는 참 멋있게 살아봐야지. 이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목적지, 바로 최고의 부활.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첫째 부활이라는 번역이 조금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영어로 하면 the first resurrection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원래 원문은요. the resurrection, the first입니다. 가장 좋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주 가장 좋은 부활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부활, 엑스트라 부활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부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분명히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계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 부활, 최고의 부활을 우리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목표, 잊어버렸던 그 목표를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같은 법칙에 따라 행할 것이라. 우리는 여행자들, 어디를 갑니까? 최고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길은요, 열차가 두 개가 있어요. 최고의 부활로 가는 게 있고,
그냥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저 경인선이나 다른 지하철도 그게 있죠. 그 특급이 있고 그 다음에 완행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활로 가는 길도 이렇게 길이 두 가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부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거기 부활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나는 지옥은 면했다 하는 것, 그런 길로 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백보자 심판 때에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백보자 심판 때 큰 보좌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쭉 배석하고 있는 재판장들이 있어요. 배석 판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판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은요, 보통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최고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그때 백보자의 심판이 펼쳐질 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염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과 양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옆에 쭉 배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 있는데 작은 자에게 한 것,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그 부활로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내 여행 목적지가 그냥 보통의 부활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최고의 부활일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열차를 타고 할 때 내가 정말 이 표가 거기 목적지에 맞는 표인지 중간중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지옥을 면하는 그 길로 가는 그런 부활행 길을 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 들림받는 최고의 부활에 가는 그 열차를 탔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2015년은 그것을 확인해서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승차권이 게 제대로 된 승차권인지, 성도들에게는 새해도 변함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에게는 바뀌지 않는 목적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 부활하여 심판받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들림받는 이 최고의 부활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로 갈 수 있는 우리 신분으로, 우리를 성도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한 해는 정말 신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로서 주님이 오실 준비를 우리가 잘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커서 이 세상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넉넉한 능력의 성도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